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부터 2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높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첫 말씀을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이라는 자체 단어가 우리에게 이렇게 썩 좋은 단어의 의미는 아니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의 인간은 다 물질적 부유함, 또 환경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의 개념을 말하고 또 그것이 행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또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당연히 큰 소리치고 당연히 당당거리고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죠. 물론 그 내면이야 우리가 봐야 알겠지만, 근데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무엇이 가난하냐 하면은 심령이다. 심령이라는 단어는 이제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호흡, 숨 이런 단어입니다. 심령이 호흡, 숨.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것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이제 푸토코스라는 단어 쓰는데,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제 웅크려들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거지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노숙자들이 추워서 뭐 서울역 앞에 그 지하철 그 지하도에 보면 막 이렇게 웅크려 있잖아요. 추워서 막 웅크려 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가난하다. 돈이 없다.
그럼 돈의 개념이 없다 그러면 얼만큼 없는 게 가난한 거냐? 내가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이게 가난한 거냐? 마이너스 100만 원이 가난한 거냐? 마이너스 뭐 1억이 가난한 거냐? 뭐 가난의 개념을 말할 수 없잖아요. 성경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면 웅크려진 상태를 말해요. 웅크려진 상태. 그러니까 내가 숨 쉬는 것이 웅크러들었다. 내가 호흡하는 것이 웅크러들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 자가 복. 그러니까 이 복의 개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 그러니까 복은 우리가 부요한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복의 개념은 하나님께 엎드리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복의 개념 자체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됐습니다. 천국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라면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라는 거예요. 호흡이 웅크러들다라는 건 뭐냐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지금 인공호흡 안 하면 안 되는 상태예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개념은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이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는 다 죽어갈 것 같은 상태. 이게 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주인공이었던 38년 동안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동안 병든 자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논리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애를 써야 되고 내가 수고를 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또 그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지출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근데 성경적 논리는 물론 성경은 지금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혼.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삶을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충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죠.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게 기도냐라는 거죠. 기도라는 개념 자체도 그런 게 아니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상태냐? 내가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사람이요. 가장 초라한 사람이에요. 초라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마카리오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소유가 좀 있고 내가 뭔가를 가졌더라면 큰 소리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수표가 한 10장 이상 있다. 어디 가면 당당하지 않겠어요? 비유를 좀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내 주머니에 뭐 1,000원짜리 달랑 두세 장 있어요. 어디 가도 이거 뭐 점심 한 끼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럼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가 웅크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웅크러드는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무엇이? 심령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호흡 상태. 38년 된 병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물속에 들어가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고 나를 아무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우리의 삶에 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받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힘들고 또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뭐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뭐 이 세상 구조가 그렇잖아요. 뭐 그제 뭐 어떤 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직장 생활하는데 서울대 출신 있고 연대 출신 있고 고대 출신 있었어요. 뭐 죄송합니다. 이게 뭐 실명 대학을 이야기해서. 근데 서울대 출신들은 연고대 출신들을 참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또 다르겠죠. 또 연대 출신들이 뭐 지방대 출신들 보면 더 우습게 보고. 이게 세상 문제. 지방대가 어떻고, 서울대가 어떻고, 연대가 어떻고, 고대가 어떻고, 뭐 이게 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논리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논리는. 내가 좀 힘이 있으면 큰 소리 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면 큰 소리 치는 거고, 종업원이면 비정규직이면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이 세상 논리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역설적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정규직인 자가, 비정규직인 직을 갖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지금 여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많은 병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예수님께서는 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느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택한 백성. 거기 눈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여러 명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이냐? 38년 동안 알아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닌 거예요. 38년의 의미는 뭐냐? 뭐 특별히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지만, 긴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겨우겨우 숨 쉬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28년. 이런 사람, 이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 택한 백성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사람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죠.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고,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19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러시면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죠? 지난주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은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택한 자녀가. 택한 백성이요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를 소조 구원하시는, 구원,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 이 하나님의 자녀를 때가 되면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이 아들도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순종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근데 이분이 마을 구육관에서, 베들레헴 마을 구육관에서 태어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때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는 것. 이것이 지금 19절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20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다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렇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보이시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고,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좋은 것, 뭐 이런 거, 뭐 사랑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말할 수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이 아가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교감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함,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희생이 들어가 있는,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동반되는 게 뭐냐면 희생이 동반되는 겁니다. 희생.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못 박는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뭐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거 아닌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 이게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거든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 이성적 판단에서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라는 논리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복의 개념은 잘 되는 건데 뭐 가난해야 그게 잘 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순적 논리라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보이셨고 더 큰 일을 보이시고 너희도 놀랍게 하셔요. 여기 더 큰 일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으로. 그런데 이 예수님이 때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거. 원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스도로 부활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가 사셨다가 34년 동안 사셨다가 공생의 기간도 보내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나시는 거 사흘 만에. 이게 더 큰 일이죠.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게 큰 일이 더 큰 일. 부활. 그래서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 그런데 여기에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린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린다는데 죽은 자들이 누구냐는 거죠.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 죽은 자는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을 만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고 늘 율법 안에 머물다가 그냥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셨다.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보고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말해요. 잠잔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 그런 거예요. 분명히 죽었거든요. 무덤에 갔거든요. 장사까지 해서 무덤에 갔는데 잠잔다. 잠잔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죽은 자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는 이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아까 이 택한 백성 정정합니다. 죽은 자들 다시. 죽은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 사람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 안에는 택한 백성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넓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때가 되면 우리의 육체가 땅에 묻히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때 죽은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순간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로 태어났는데 죽은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습니다. 잠자는 자. 잠자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백성이고 죽은 자는 그냥 죽은 거예요. 이 세상 살다가 뭐 행복하게 뭐 7, 80년, 90년, 100세니까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잘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고. 근데 그 죽은 자들 중에서 또 잠자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 택한 하나님의 자녀. 그 나사로 같은 사람을 비유를 했죠. 자, 이 잠자는 자.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으켜 살리신 같이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린다. 어떻게 죽은 자를 일으켜 살려요? 예를 들면 기절한 자를 일으켜 살려야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린다고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잠자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중에 이 죽은 자들 중에 잠자는 자가 있는데 택한 백성을 일으켜 살린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다가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택한 백성들을 때가 되면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누구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막 해석하려고 하고 이 성경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배운 지식과 또 학문적 배경과 또 이성적 판단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거 이해 못해요. 절대. 뭐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 자체도 이해 못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의미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시 회중들조차도 이해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서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23절만 해도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럴 때도 있고 이 세상이 인간 자체가 그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왜 종교성이 생겼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종교성이 생겨난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가 어떤 종교를 가져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느끼지고 공포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생겨나는 겁니다. 돌을 가지고 돌에 나무에 절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종교성이 생기고 종교성. 어떻게든 죽음에서 좀 피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다 절대자 하나님이라고도 말하고 뭐 부처라고도 말하고 자기들이 뭐 이런 것들을 다 섬깁니다. 인간은 다. 종교가 있든 없든 마음속엔 다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존경하다, 뭐 경의를 표하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공경이라는 게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뭐 이런 단어 쓸 때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존경하고 예의를 표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 그런 공경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경은 단어적 의미가 틀려요. 티마오라는 단어예요. 티마오. 이 티마오가 성경에 여러 군데 쓰여져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9절 한번 볼까요? 거기도 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지 한번 보죠. 마태복음 27장 9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동경이라는 티마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어디에? 여기 매겨진, 매긴 데티메누 또 에테티에 메산토 그러니까 의미가 같은 거예요. 티마오하고. 그러니까 이 티마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는 뜻도 있지만 가치를 두다, 평가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가치를 두다, 평가하다. 그러니까 23절은 본문 5장 23절은 뭐냐면 가치를 두게 하려 함이니라 뭐 평가를 두게 하려 함이니라 뭐 선고하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들에게 가치를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도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 아들을 공경한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공경의 개념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면 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가치를 둔다고 말하는 자들 그거 다 가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는 것 같이 말하지만 23절 앞절에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에 대한 가치를 두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라는 자체가 이 티마오라는 개념하고 같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가치를 두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치를 두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컵이 있다. 이 컵은 물컵은 이 컵은 크리스탈로 되어 있습니다. 저거 그냥 유리 조각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은 저거 크리스탈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꽤 비싼 거다. 그냥 뭐 1, 2만 원짜리가 아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금반지가 있어요. 다이아 반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아는 사람은 가치를 둡니다. 이건 다이아 반지다. 그런데 저거 뭐 돌인데 저거 그냥 자수정 정도 되나? 가치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을 가치를 둔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길 가는 거지를 보면 가치를 두겠어요, 그 사람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다, 대통령이다. 가치를 두죠, 스스로가. 윗사람이다라는 가치를 두는 거예요.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23절은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개념도 모르고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개념조차도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는 자예요. 여기 19절 20절도 봤지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지금 이 죽은 자들이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해 못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누구냐 이거죠. 죽은 자들. 여기 아까 21절에도 나왔잖아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여기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은 넓은 의미는 모든 인간이지만 그 중에 잠자는 자를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죽은 자라고 말하는데 여기 지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서는 잠자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아까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을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치를 둘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티마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아직 안 왔어요. 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고 부활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죽을 때가 온다라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래서 죽을 때가 오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이제 진행이고,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자, 듣는 자가 살아나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냐는 거죠. 들을 때가.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이거죠. 그때가 언제냐? 성령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이때는 성령인 거예요. 영이 아니라 성령. 요한복음 16장. 성령. 보시죠. 맨날 매번 보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7절부터 보는 게 좋네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죽어야 유익한다 이거예요. 떠나간다는 게 죽음이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보혜사, 여기 Holy Spirit,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당신이 죽어야 성령이 오시죠. 가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내가 여기 이제 가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 이후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성령을 보내신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유익이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시면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8절에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고, 심판이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성령이 오시는 때,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뭐 수십억의 인구가 있어요. 70몇 억인지 80억인지 뭐 어쨌든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죽은 자들이고, 그 중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잠자는 자들인 거예요. 그때 성령이 어느 날 때가 오십니다. 때가 되면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죄의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자들은 회개하고 거듭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 못으로 쾅쾅쾅 육체가 못 박힌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체가 없으시고 육신만 갖고 계신 분이지만, 우리 육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정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렇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아까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 중에서 잠자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잠자기 때문에 음성을 듣고 잠자기 때문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는, 잠자는 자가 아닌 죽은 자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요. 죽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 사람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율법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전했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신뢰하는 그런 트러스트의 의미가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나도 그분처럼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계획입니다.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말씀을 듣고 아멘 그렇구나.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나는 제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래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내가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을 때가 오게 되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율법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닌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다 죽은 자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 그 중에 죽은 자들 중에 잠자는 자들이 있어요. 잠자는 자들. 택한 하나님의 자녀. 때가 되면 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들을 때가 오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고 이제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자녀들은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고 지진이 나면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내 돈을 좀 가지고 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눠주고 김장을 수백 포기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옷도 사서 또 불우한 이웃도 돕기도 하고 이게 선한 일이에요? 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고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선의 개념은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죠. 어, 7장 22절 먼저 볼까요? 7장을 찾았으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뭔 일은 다 했는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19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9장 17절, 16절에 나오네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부자 청년인데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하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거 얘기하지 말라. 선한 이는 하나님 외에는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계명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청년이 20절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지켰대요. 여러분 이거 지킬 수 있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어떻게 한다 쳐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는 게 쉽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쉬워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그냥 다 지켰대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텔레이오스 완벽한 퍼펙트라는 단어입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소유를 팔아라. 네가 갖고 있는 거를 팔아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갖고 있는 거를 말씀하실 때 내 소유를 팔아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거든요. 지금 다른 표현에 다른 성경에는 내 돈, 이 재산을 다 남에게 이렇게 나눠주라는 거로 생각하니까 이 청년이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에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라 라고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재물,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가 뭐예요? 내 육체를 얘기해요. 내가 갖고 있는 육체. 뭐예요 이게? 소마.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이라고 하는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팔아라. 그러니까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청년은 어떻게 들었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들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 개념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뭐 저는 그런 설교 잘 안 하지만 뭐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소유를 팔아라 그러면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때 당시는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선한 일을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면서 선한 일과 영생을 연관시켰습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선한 일과 영생. 선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뭐 마하트마 간디처럼 또 테레사 수녀처럼 뭐 우리가 아는 뭐 법정 스님처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게 뭐냐 이거죠. 선한 일을 행한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시고 선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선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선한 것이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걸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의롭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어린아이가 떨어졌는데 그 아이를 구해내고 죽은 청년들이 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그 한국 청년을 뭐 의로운 청년으로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선한 일을 한 거냐 의로운 일을 한 거냐 했어요. 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했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선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면 그런 자가 생명의 부활로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계획에 동참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 조금 전에 봤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게 하셨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 계획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생명의 부활로 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와 무관한 거예요. 이 선한 일은 우리의 윤리적 행위, 도덕적 행위하고 전혀 무관하고, 선한 일은 뭐냐면 결국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게 선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온다. 생명의 부활. 우리는 죽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다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중에 특히 잠자는 자들인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우리 부활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니라 생명 계신 그리스도로 부활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부활한 말을 오해하면 안 되지만, 내가 육체 그냥 몸뚱아리는 그대로 있지만 내가 거듭나게 됐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됐다 이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가족들은 생명의 부활로 온 자들이잖아요. 다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리버스라는 게. 거듭난 교회, 다시 태어났다. 리버스 처치. 너무 좋은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한 자들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이라면, 38년 된 병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뭐 선한 일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된다, 뭐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내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내 몸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우습게 보고, 이 세상 가치를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가볍게 보는 거죠. 우습게 본다는 것보다는. 삶이 다른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여기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뭐예요? 뭡니까? 아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마태복음 7장 22, 24절 봤지만, 자, 중요합니다. 악한 일. 악한 일. 중요합니다. 선한 일은 이제 이해가 됐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악한 일은, 여기 있네. 악한 일은 율법적 삶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나쁜 개념이 아닌데, 율법적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배 참석해야 되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 다닌 사람답게 살고, 사람들이 교회가 만들어 놓은 율법적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경험한 자기 때문에 내 삶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율법적 삶이라는 것은 과거의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지 않은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율법적 삶을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세상 기준에 이렇게 비춰서 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생명의 부활을 경험한 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흔들리면 뭐 흔들리긴 하겠죠. 넘어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이 율법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환경에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과 악한 일,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들의 삶하고 생명의 부활로 온 자들하고 악한 일, 율법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하고 상관도 없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11조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가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악한 일이라는 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이런 게 악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악한 거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게 선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생명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모여있는 회중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윤리적이고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또 그때 당시 앉았던 그 예수님 발 앞에 또 이렇게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이 성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봤고, 성경을. 선한 일이 뭔지, 악한 일이 뭔지,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게 뭔지, 또 죽은 자들이 누군지, 음성을 듣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38년 된 병자의 근본적 원인은 죄의 문제였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잠자는 자였고, 이 사람은. 우리가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생명을 소유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와 악한 일을 행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복 있는 자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동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